오늘은 성령 세례 받는 법이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 강의 믿음, 구원, 성령 세례를 듣고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성령 세례 받는 구체적이며 실제적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영혼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크게 마인드하고 하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마인드는 그 지성, 오성,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사건, 사실을 추리합니다. IQ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오성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일에서는 죽은 기능이에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자기 의로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또 이성은 분별력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분별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합니다. 또 하트에는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는 행동 주체고 지성, 오성이 선하다고 주는 정보는 그대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또 옮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없어요. 반면에 감정은 느낌, 충동,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 창조 때 선한 상태가 아닌 아담의 원죄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처음 창조할 때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창조가 되었죠.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이제 이 하트 부분, 의지, 감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영혼을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그때 우리 그 하트 안에 형성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형성되고 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쳐주셨던 말씀이 우리 마인드 안에 또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믿음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자리매김하시고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성령께서 우리 하트 의지를 인쳐줄 때 그걸 보통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생과 이 성령 세례는 거의 같이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회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여기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은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것들은 실제로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공로에 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 곳에 지금 언급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1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이루신 공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알려진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창조를 했는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죄의 경향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요,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던 마음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더러운 죄 중에서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거룩한 영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일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려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게 우선이에요. 정직하고 매우 철저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살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가 밝혀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의 절대적 시작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일들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즉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설교를 듣고 은사 집회 참여해서 기도해보지만 응답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아직 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행동의 죄만을 생각하거든요. 남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법도 생각의 죄는 제재하지 않잖아요.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죄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 받을 때 죄를 통해 자복할 때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세 번째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저를 사셨으므로 저는 온전히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제가 지닌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제게 원하시는 일을 모두 행하시옵소서. 그게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 9장 24절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사른지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단위에 있던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른 것처럼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려 불이 나오는 제단에 나를 누일 때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이유는 전적인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구약에 여러분 레위기에서 5제사를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제사 중에서 우리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되는 게 속죄제하고 속건제입니다. 요 부분을 많이들 놓치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번제는 희생제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속죄제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속죄제는 정화제사입니다. 나의 죄를 먼저 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배상제사예요. 대가 지불해.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20% 더 1.2배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공부할 때 번제를 제 1번에다 놓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번제 하나만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이 병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죄를 먼저 정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입혔나 안 입혔나 그런 걸 먼저 점검한 다음에 번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 뜻을 모두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실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니까는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면전에 두고 우리 코람드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룩하시는 그 완전한 삶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구하심을 힘입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인해서 힘입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려면 네 번째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 구함을 진정하고도 간절한 소원에서 비롯된 요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이 말씀은 가르침 앞에 나오는 그 11장 40, 그 앞절에 그 우리 끈질긴 친구의 비유가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도 없이 일시적인 생각으로 지나가며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 담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 저 말씀처럼 목마른 자가 물을 요구하며 물 이렇게 외칠 때처럼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의 갈급함, 그게 일상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의 시작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열흘이나 기다릴 정도로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갈급한 영혼의 소원이 완전히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얻어야겠다고 갈망하는 상태에 이를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 세례 받으려면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성령 세례를 주시도록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나 훈련이나 경험된 방법으로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분명한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또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작 자신도 하나님 능력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이나 취향에 맞는 성경 해석만 붙들고 주장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에 의존했더라면 구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의 영원한 장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선물이지 사람과 제도와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이코로 하나님 영 이코로 그리스도 영. 같은 등식을 보여주듯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불가분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 마지막 단계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 단계를 따르지 못해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미 받았음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해 수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5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빈번히 기도해서 번거롭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책망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항상 관대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런 사람,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거로서 만드는 방법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주는 좋은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질적인 차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실패하게 하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기도는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고 기도자의 생활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게 해서 복종한다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 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즉 아느니라의 표현 쓰잖아요. 기도자가 갖는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은 기도자 확신이 더욱 확실하게 됨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는 분명한 표적이 따를 겁니다. 은사도 수반됩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나 공동체 유익을 주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7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인격자로서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타나신 증거가 바로 은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은사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흔히들 방언의 은사로 얘기들 하는데 그건 거짓 방언이 많고 왜 은사가 그 하나뿐입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체험을 인간 자신의 지성과 체험만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종합하려 할 때 솔직히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 같은 지성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명확한 대답을 4차원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계시되지 않은 성령님의 사역과 신약에 계시된 성령님의 사역의 그 특속이고 직접적인 그 사역의 구별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잖아요. 신앙인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자와 성령 세례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 같은 주님의 백성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예비해 놓은 축복과 유업을
반쪽만 누리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세를 구하시거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반드시 성령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제일 궁금들 하더라고, 이거를.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기도의 내용을 축약하면은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찾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은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기도 방식은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요령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받지 않는 예배 들을 필요 없어요. 받지 않는 기도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도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이에요. 감정적인 면보다는 의지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됩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보다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게 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해 보세요. 훨씬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한 번 기도한 것으로 성령이 한 번에 오시리란 그건 무리죠. 기도 훈련을 할 정도로 많은 시간 구하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수시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때는 피하셔야 합니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피해야겠죠. 여러분 팁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찾아 온 힘을 다해 울어내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자녀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비결은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따라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시작하면은 성령 충만함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도의 내용보다 회개와 찬양과 감사, 성령 충만의 요건이 될 걸까?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겁니다. 간구가 기도의 중요한 목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 들어와도 기도가 막힐 때나 고난이나
환란으로 마음이 어두울 때도 감사와 찬양만으로 채우는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이 내주하는 잔잔한 평안과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도 그냥 내용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구조를 따라서 묵상하며 반복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시편을 추천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는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룹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쉼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뿐이 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항상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얘기가 없죠. 뭘 그렇게 구할 게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아마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회개와 감사와 찬양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어 성령이 인도하신 기도가 된다면 기도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예요.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늘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와 찬양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합해서 간절하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태도는 시간 낭비고요. 그건 하나님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기도는 몸이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와 이런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와 충만함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또 성령은 말씀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은 다양한 방식, 설교와 증거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성령의 은혜로 권능이 시행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약함 안에서 그분의 강함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약점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7절, 8절, 9절, 10절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3번에 걸쳐 그는 가시가 그에게 떠나기를 기도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약함 안에서 네 강함을 온전케 하고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네 사역이 축소되고 약화되며 평판이 나빠지는 것들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이 7절부터 10절 말씀이 결국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사역은 권능과 강한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약점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점을 인식을 많이 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결국 죄에 대한 인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너는 살아있는 한평생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 것이다 말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도 반복해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또 사역을 또 감당하고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 이거 인지가 강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권능을 받는 것들이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은 그 권능을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정리할게요.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죄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면은 아마 효과적일 겁니다. 또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생활하세요. 성령 세례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설교, 교리 설교 듣기를 즐겨 하세요.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또 성경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키워가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이에요.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절대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기에는 착각도 오해도 방심도 허용이 안 되는 아주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동일한 방법을 행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